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한국 사람으로는 맨 처음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또 미국 부시 행정부 차관보에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강명호 박사님이죠. 그가 쓴 책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을 통한 국제 이해와 우호 증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나아갈 겁니다. 라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맹인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자로 살다가 지난 2012년 3월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외국에 그것도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기형적으로, 다리가 기형적으로 태어난 안타까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지낼 수도 있었건만 그녀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러한 연약한 자기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선천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창조해 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그러한 역경을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역경과 핸디캡을 극복하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3번씩이나 금메달을 수영 종목에서 차지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육신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목소리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녀는 스웨덴의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찬양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음을 감동적으로 바라봅니다. 레나 마리아 요한슨, 그리고 지금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는 영혼이 되셨지만 고 강명호 박사님의 귀한 삶을 통해 다시금 마음 저미도록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지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쓰시면서도 신체적인 장애를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거죠. 이러한 음성을 기도 응답 가운데 듣게 됩니다. 지금이 내 모습 그대로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가정 환경, 배경, 엄청났던 사람이지요. 학식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긴 것만 빼놓고요. 대머리라고 합니다. 대머리에 생긴 것만 빼놓고 그 나머지 배경적인 것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결코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겼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체험도 정말 남다르게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소개합니다. 몇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죠. 여러분,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지요.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실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엄청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따라해 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이렇게도 많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자랑할지라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 같이 공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두려워할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며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일순간엔 보일지라도 돌아서서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참 안정적이지 못한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참 이렇게 우쭈우쭈 해주면 자기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큰 일을 한 것처럼 진짜 가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 얘기할 거 없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본성을 알았던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셋째 하늘 천국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영적인 체험이 대단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각가지 영적인 은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 어때요, 예언의 은사?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척척 그냥.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한 것들을 다 일일이 통역해주고. 야, 대단합니다. 이뿐입니까? 병든 자를 안수한 기도하자마자 그냥 벌떡벌떡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병 걸린 자들이 막 치유하고. 그래 보십시오. 병원 갈 필요도 없이 조그만 병이든 중간 사이즈의 병이든 큰 병이든 관계없이 막 기도하자마자 낫고 그러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사 가진 것을 결단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안한 인간의 본 모습, 마음 중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했다,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들어서 결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놓고 이러한 역사들을 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다가 혹시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 석자가 더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 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일지라도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끔 이상한 쪽으로, 사이비 이단 쪽으로 갈 확률이 너무나 많기에, 또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만 많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참 많았어요. 2000여 년 전.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되어질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주변의 환경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결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만을
그 이름만을 드러내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날까봐 그랬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고백하지만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마음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 말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약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심지어 7절에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역할 때도, 또 일반 생활할 때도, 평상시에도 24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어려움이 드러날지 모르는 계속적인 긴장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들을 주님 없애달라고 자꾸같이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세 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지 않았죠. 나중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네요. 너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너 이름 석자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8절서부터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오늘 8절서부터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병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너가 약해야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너가 약해야 그 약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약한 가운데 그 병을 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면 언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형편없이 낮아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에게서 건강을 뺏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과 학업,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귀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수단을 더 쫓아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았을 때 어지간해서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차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도록 겸손하도록 사도 바울처럼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내 힘만으로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고 내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주 약하디 약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정말 아주 많이 힘드십니까? 그야말로 건강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자기 위치를 잃었고 심지어 소망과 희망까지 잃었다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자리요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온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평안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비천함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